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철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제가 광고 하나를 빠뜨렸는데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외부 사역이 일정이 하나 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빠지다 보니까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살짝 맞습니다. 제가 외부 일정이 있어서 다음 주는 자리를 비워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한 주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이에요. 한 주만 방학입니다. 여러분 계속 방학이 아니고 네. 모처럼 다시 시작했는데 방학이네 하신 분들은 축하합니다. 네, 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거룩을 향한 열정. 원래는 더 거룩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거룩을 향한 열정. 그래서 제가 부제도 정했어요.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자.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자. 저는요 지금도 떠오르면 정말 얼굴이 붉어지는, 불켜지는, 빨갛게 달아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 아이들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고, 예전에 옛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헌금을 먼저 해요. 그렇죠?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그 헌금위원들이 그 중에 봉투가 있으면 봉투를 추려서 목사님께 올려요. 그럼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다 읽어줍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교회를 다녀봤어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막 이래요. 막 엄청 빨리 읽어요. 많으니까 목사님이 모모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아무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아들 딸 이런 내용 막 감사합니다. 어떤 성도 드렸습니다. 쭉쭉쭉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막 읽어줘요. 그랬습니다. 저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랬겠지만 이렇게 헌금은 봉투에 내게 했어요. 봉투에 내서 저도 그냥 내진 않고 제 이름과 함께 기도 제목을 꼭 하나씩 적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벌써 30년도 더 옛날 얘기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이유는 그만큼 저에게 좀 충격적이었기 때문인 거죠. 자, 액수는 기억이 나진 않는데 감사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제가 적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적었냐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꼭 적었었습니다. 어김없이 그 주일도 감사 제목을 적었지요. 제가 어떤 제목을 적을게요? 10계명의 내용을 한 주씩 적었어요. 1계명을 가지고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5번째 주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해주세요. 6번째 주에는 살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7번째 주가 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록 제목을 넣었을까요? 네, 맞아요. 간음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르는 게 용감하다고. 그래서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저는 왜 목사님은 절 쳐다보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몰랐고 선생님들만 웅성웅성했습니다. 어른들만. 커서는 제가 이제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실수했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좋은 부분도 물론 있어요. 이걸 내 말씀으로 취해야지 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선상순의 전제 조건을 봐서 알겠지만 말씀의 중심이 되고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불편한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어느 설교자가 의도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설교할까? 솔직히 저는 피해가고 싶은 설교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순서에 따라서 간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적었던 제가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 이 시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녀노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기록된 말씀일까요? 간음하지 말라.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14절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출애굽 1세대 20살 이상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없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 출애굽 2세대, 광야 1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10계명을 언급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요, 똑같이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성경은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범죄하지 않았으면 신명기는 쓰여질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요? 그대로 그 사람들이 들어갔을 거니까. 하지만 그게 실패하니까 신명기가 필요했던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뭐 퀴즈는 아니에요. 한번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율법,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면은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말씀, 그렇죠? 뭐 구약 말씀도 좋고요. 좀 길게 다시 설명할게요. 원래 용어가 뭐예요? 구약 율법, 구약에 대한 말씀을 유대인들이 부를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시편만, 이게 구약, 너무 길잖아요. 그래갖고 줄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과 선지서. 이것도 줄여서 뭐라고 해서 한 단어로 율법.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약 성경을 율법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율법에서 말할 때 실질적으로 법으로 주신 율법이 있어요. 구약 전체 말고. 그러면 이 율법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실 줄 알고 자막으로 가져왔습니다. 도덕법이 있다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예식인 의식법이 있어요. 예배와 관련된, 절기와 관련된 의식법이 있다라고 말했고요.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조직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시민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지키지 않고 있느냐? 지키는 것도 있지만 안 지키는 것도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도덕법은 신약시대인 지금 우리도 그대로 지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의식법은 안 지키는 게 아니고요, 지키는데 절기와 제사법,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예배 속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시민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잠깐 그 시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단 그 정신과 그 의미는 이 시대의 교회로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질서와 교회 안의 예절과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허락해 주신 그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요, 너무 빠른가요? 네, 해야 될 게 많아요, 오늘도. 10계명은요, 도덕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도 지금도 지켜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자막을 보시면 간음이란 히브리 단어는 나프라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특정 대상에게 허용된 말씀이에요. 아무한테나 다 허용된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부부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이 있는데 부부가 아닌 다른 부부, 이성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게 바로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미혼자는 아닌 거예요. 이게 정확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면 결혼 안 하면 막줘도, 그래서 이따 설명할 겁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간음이란 단어가 나오면 부부의, 다른 가정의 부부와 이성과 관계 갖는 것이 불륜, 즉 간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간음한 남자들, 그러니까 한 가정의 남편이 어떤 한 가정의 여인과 적절치 못한 관계를 가지면 그 남자든 그 여자든 다 죽이라고 말한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이상한 게요, 뭐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보면 기혼 남성이 미혼 여성과 성적 관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그건 간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좀 이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적 부도덕함을 다 허용하고 있는 걸까? 결혼만 안 했으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요. 왜 제가 성경이 이걸 구분시키고 있냐면 처벌이 달라서 그래요. 처벌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간음은 처벌이 뭔지 아세요? 뱅강입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프라고 말하는요, 간음은 부부로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정에서 부부로서 다른 가정을 이룬 사람의 이성과 관계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결혼 제도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와 법 정면 대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른 음행과 다르게 간음 같은 경우는요,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 무섭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는 것은 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일반 성도가 됐든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인을 만나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된다, 가정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예요.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 가정 공동체가 결국에는 신약시대의 교회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결혼제도 안에서 다른 가정과 그런 잘못된 관계를 가지면 본 가정도 깨어지는 거고 상대방의 가정도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일 사람 많죠? 물론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 이성과 성적 관계는 그럼 죄가 아니냐?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죄예요. 근데 가정을 깨는 간음과는 달라요. 그래서 다른 법적 조치, 다른 판단을 성경은 내리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지게 해요. 자, 출애굽기 22장 16,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요, 미혼, 결혼하지 않은, 약혼하지 않은 여인과 결혼한 남성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의 관계도 성경은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납폐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건데요, 이 납폐금은 무엇이냐면 신부의 값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혼인 지참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이제 결혼한 남자일 수 있어요.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뭐 같이 합의하이든 아니면 즉흥적인 어쨌든 잘못을 행했어요. 그랬을 때는요, 꼭 치러야 되는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납폐금을 내야 됩니다.
성경에 찾아보니까 은 50세겔을 배상해야 됐어요. 이 가격은요 당시 1년 연봉에 해당한대요. 오늘날 따지면 1년 연봉,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을 줘야 했어요. 이게 법적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면 그 여인을 무조건 아내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은 절대 이혼 못 시켜요. 절대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인이 잘못을 하더라도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경제적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단 그 신부의 여인의 아버지가 이 남자에게 아내를 주고 싶지 않으면 그냥 윤리적 책임은 없고요, 법적 책임만 져야 되는 겁니다.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왜 형벌이 다르냐, 결과가 다르냐라고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둘 다 나쁘다라고, 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정을 깨는 거, 이것은 진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입장에서, 근데 참 제가 여성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성경이 남성 기준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리고, 여성의 입장에서 그럼 결혼한 여성이 미혼 남성과 그런 관계를 가진 거는 이거는 간음입니다. 성경은 그것도 간음이래요. 죽는다라는 거죠. 농담으로 했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결혼한 상태로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배상은 시민법에 해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간음이라는 건 여러분 성적 부도덕함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았어요. 어떤 대상에 해당한 건지 알았죠. 가정, 부부와 다른 가정의 부부와의 이 성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음행이란 말이 나와요. 말 그대로 음행이란 뜻은요 성적 부도덕함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과 간음의 차이가 뭐냐면, 큰 개념이 음행이고요, 그 음행 안에 간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혼 제도 안에 범해진 음행이 간음이고, 결혼 제도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나머지 싹 음행인 거예요. 음행은 히브리어로요 자나하라는 단어인데요, 창녀와의 관계를 갖는 것,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갖는 것, 우상숭배적 성행위를 하는 것, 이게 다 음행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간음이냐,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간음이라는데, 음행 요거는 단순히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 게 이것만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 영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방신들을 섬길 때 당시는요 굉장히 성적인 관계를 치르고 제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상숭배적 성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음행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단 죽이지는 않습니다. 살려는 줘요. 살려는 주지만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지게 하고 평생 그 여인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참 대단한 순결을 하셨다. 아주 고리타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럽니까? 왜 비판하고 비방합니까? 야, 내 몸을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뭔 상관이야 너가?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성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제도 안에서 사랑하라고 주신 게 성이에요. 원래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타락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8절 하반절부터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몸은 저와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도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지만 몸도 하나님께 잠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이 몸, 흔히 말하는 이 몸뚱아리로 살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얘기하죠. 천국은 다른 몸이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갑시다. 천국에 빨리 가보고 싶은 이유 중 한 가지가 뭐예요? 도대체 나는 차은우의 몸으로 살까? 궁금합니다. 배불뚝이로 살진 않을 것 같아요. 곤란합니다. 몇 살의 몸으로 살까요? 몸이 불편했던 사람은 평생 몸이 불편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부활의 몸이라는 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잠시 우리가 주님께 렌트 받은 거기 때문에 주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요, 원래 주님은 나이가 들면 약해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물론 처음 창조는 그게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이걸 또 말 조심해야 돼. 진화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진화했다고, 그런 뜻이 아니야. 그렇게 자연에 수긍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픈 것만을 뭔가 잘못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 큰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약 먹지 마세요, 치료받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가까워졌다라고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고 한 50년 이상 살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 삼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윤리적, 성적 제도든 성적 문제든 가정 밖에서의 성적 문제든 중요한 것은 몸으로 하는 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죄송합니다, 탐하는 자예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이거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어렵죠. 그러면 한 번이라도 간음한 자, 한 번이라도 음행한 자는 천국 못 갈까요? 다윗은 그럼 지옥 가 있겠네요. 여러분,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사실 이 원뜻을 알려면 그러니까 원어를 알아야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쉽게 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간음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짓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음행하다란 단어가 미알려, 계속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어내고 차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결국에 바울이 뭘 말하는 거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행을 한 번 했다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허용해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요, 넘어질 수 있어요. 늘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말씀 보고 성경 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무게중심이 죄로 쏠려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이 오래돼도요, 죄로 쏠리는 몸이 건강해지려면, 균형 잡히려면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물론 대부분은 참 성실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음행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죄라는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무시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간음도 음행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넘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면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만 용서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만 다시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받는 그 자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성적 부도덕함이 크게 음행이고 그 안에 결혼한 자를 향해서, 저도 결혼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포함이 되는 거죠. 결혼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요 성적 부도덕함을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결혼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참, 왜 예수님은 남자한테 이러지? 저는 공식적으로 목사지만 개인적으로 남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간음의 주체자가 남자인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불편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의 말하면 당시의 랍비,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회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유명한 성경학자의 말씀을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풀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대부분 남자였어요.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해 보면 여자가 많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원래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사실은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있긴 했어요. 어린아이 여자도 있었고 했지만 여성들은 쉽게 그 자리에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에서 10계명, 출애굽기든 신명기든 간음하지 말라고 할 때에 이 간음하지 말라는 동사가 남성 동사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남자가 주체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전체에게 해당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속. 원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간음했어도 현장에서만 잡히지 않으면 돼. 그러면 죄가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심지어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 마음을 품었다면 그게 음욕이거든요.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 중에 다른 결혼한 가정의 이성을 보면서 잘못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한번 자막을 보시면 이 음욕이란 단어가 lustfully라는 단어예요. NIV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lust라는 뜻과 fully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lust가 뭐냐면 성적 욕망이에요. fully가 뭐예요? 가득 넘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이 막 타오르는 것, 이게 음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 수도 없고 이거를 들고 싶지만 오해받을까 봐 안 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마음에 있는 것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론적이에요.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인해야만 살인이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오래대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저주하는 말도 살인이고 분명히 그렇게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아요. 행위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아무한테 들키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그런 부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다른 가정의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품고 있다면 죄고 간음이다라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우리의 삶 속에요, 그리스도인들에는요 유혹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을 수 없는 유혹이 온다라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열심히 가정총무로 사는데 여주가 자꾸, 여기서 여자 주인공이 아니라 여자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여주가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자기와 상관없는 유혹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떠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 선교를 갔었어요. 학생 때 인도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하고 같이 어느 한 마을, 한 지역으로 가는데 좀 거리가 멀었어요. 또 이렇게 가는 동안에 도로가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다 보니까 뭐 멀미도 나는 것 같고 피곤하기도 하고 막 계속 졸다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자다 깨다 머리 탁 부딪히고 깨고 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한 가지가 팍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꿈이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딱 봤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사진처럼 딱 보인 장면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남녀의 좋지 않은 모습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그거를 생각하고 가고 있었다면은 제 잘못인데 자고 있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고 깼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선교사님께 따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제가 갑자기 이랬어요. 이게 뭐지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 영적 공격한다 해서 같이 기도 부탁을 드린 건데 이제 딱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방문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하시면서 이 지역은 누가 아빠인지를 몰라요. 자녀는 있는데 아빠는 있는데 친아빠가 아니에요. 근친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공격이 오는구나도 제가 또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는데 갑자기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내야 된다고요. 끊어내는 거예요. 저처럼 요셉처럼 요셉하고 저랑 비교하니까 죄송하네요. 그 갭이 레벨로가 다른데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원수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단이 미끼를 던져요. 미끼를 던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끊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냅다 물지요. 그냥 확 물어 그냥. 그리고 그거를 상상의 날개를 펴버리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로 아예 결정해버려. 여러분 그게 되게 위험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모일 거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아예 확정 져버려. 확증 편향성이라고 말하죠. 아무리 설명해도 믿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거는 사단에게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됐든 특별히 성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요 멋진 남자, 멋진 자매 나랑 상관없이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남자도 어떻게 해요? 저는 안 합니다. 의지적으로 참아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오해받을까 봐 못하겠어. 네, 그건 죄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생각을 계속 품는 것, 내 머리 위에 자꾸 지붕이라고 하는데 둥지예요. 둥지. 새의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본인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결과론적인 행위만 죄냐 아니냐라고 판단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내면의 동기, 태도, 의도성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에 향한 열정을 품을 때는 결과론적인 행위론적인 거룩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안에 내면의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27절에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간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까지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29절과 30절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조금은 좀 어렵고 이해되지가 않는 부분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29절 30절을 보면 몸의 지체 중에 일부를 뭐라고 말하냐면 빼버리래요. 그리고 찍어버리래요.
섬뜩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눈을 빼버리라. 여러분, 왜 주님이 눈을 빼라고 했는데 안 빼시고 계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30절을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오른손. 이거 없어져 이렇게. 우리 다 그래야 돼 사실은. 근데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빼버리라, 그냥 찍어버리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족하게.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실족이 뭐지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뭐 낙상 사고 났다, 아니면 높은 곳에 떨어졌다, 막 이런 거죠. 실족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뜰 때가 있더라고요. 스스로 잘못 걸려 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요, 스스로 죄에 넘어진 거를 실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남에게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본인에게도 실족하게 한다는 거. 뭐가? 내 눈이, 내 오른손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여러분 오른눈을 빼버려라, 오른손 잘라내라, 그런 뜻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눈을 언급하셨을까? 눈은요, 마음에 있는 그 동기가 가장 나타나기 쉬운 출구와 같은,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극을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오감이 자극을 받아들일 때 시각이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몇 %입니까? 80%가 넘어요. 물론 청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미각도 있겠지만, 촉각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시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눈을 빼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에게 죄가 통용되는 그 루트를 원천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것이 있으면 그거를 차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말하기 싫으시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진짜 빼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곁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치우라는 겁니다. 그럼 30절에 예수님은 왜 또 손을 언급하셨을까요? 이것은 아까 눈은 통로를 이야기했다면 손은 결과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도 차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오른 눈이고 오른 손일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이라는 뜻은요, 상징성이 있습니다. 강함과 능력이라는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든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나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말을 씁니까? 능력의 손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진짜 오른쪽에 앉아 계실까요? 물론 오른쪽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보좌의 능력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오른손은 중요한 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도 가차없이 잘라내리라는 걸, 제거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자리가 됐든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과 손을 잘라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비유고 상징적이지만 그래도 육체를 도려내고 잘라낼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죄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거룩의 기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거룩함을 삶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특별히 철저하고 단호하게 그 유혹거리들을 제거해야 돼요. 일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똥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했지만 똥은 변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죄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서 싸울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기려고 나는 그 현장에 가도 절대 유혹에 안 넘어가. 그렇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피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안 넘어져. 나는 절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바울도요, 얼마나 육체의 번민과 고뇌를 표현한지 아세요? 로마서 7장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물론 이걸 이제 해석하기를 나름으로 이제 뭐 본인 얘기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둘 다 맞다라고 봐요. 바울도요, 사람이고 남자였어요. 죄가 주는 이 죄의 권세 속에서 이겨내려고 철저하게 싸우는데 넘어지는 바울도 넘어졌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능성이 있었다. 우리 바울이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분이죠. 곤고한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다.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앞에 무력해진 자기 자신을 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 바울의 이 외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돼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된 지 오래됐다고 결코 디펜스가 안 됩니다. 결코 안 돼요. 자만한 자, 방심하는 순간, 영적으로 나태한 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무려 4번 이상 기회를 줬어요. 4번 이상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셨지만 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때가 아마 학자들은 그가 통치 40년 중에 중후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후반이라는 얘기는 가장 안정될 때예요. 사무엘하 11장 1절 상반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아멘. 자, 그 해가 돌아왔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해가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 왕이 전쟁에 출장할 때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요, 전쟁을 잠깐 멈출 때가 있어요. 겨울이면 멈춰요. 이건 약속된 거예요. 약속 대련이죠. 서로 멈춰요.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 건데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왕이 출정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봄이 오면 무조건 왕이 출정할 때가 아니라 이 앞선 사무엘하 10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암몬과 요압 연합군을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이기고 있었어요. 이기고 이제는 이 아람의 수도인가요? 라빠까지, 암몬의 수도 라빠까지 이제 다 도달했어요. 이제 무너뜨리만 하면 다 점령하는 거야. 근데 겨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멈춰, 약속대로 멈추자, 봄이 되면 하자,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계절이 된 건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이 가야 되잖아요. 안 갑니다. 물론 여러분, 왕이 가서 무슨 전쟁을 해요? 왕이 죽으면 큰일 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왕은 왜 전쟁에 나오냐?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언제냐? 다 싸우고 나서 다 죽였어. 이제 다 끝냈어. 자, 왕이 탁 칼을 꺼내고 나를 따르라. 와, 역시 우리 다윗왕. 승리를 주는 이게 약간 관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출정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열심히 싸운 군사들을 위로해주고 또 우리 병사들을 이렇게 치하해주고, 그게 왕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가는 거예요. 안 갔다라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낮잠을 주무시네요. 낮잠 잘 수 있죠. 낮잠 잘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밤에 안 자.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낮잠을 굉장히 많이 주무세요. 밤에 안 자. 그럼 밤에 뭐 하게 해요,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를 보세요. 자, 낮에 안 자고 밤에 깼던 다윗이 뭐 하고 계십니까? 네. 성경에 보니까 11장 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뭘 보긴 해요. 뭘 봤을까 볼까요? 시작.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왜 남 목욕하는 걸 보고 계십니까?
다윗님. 여러분들이 아니라. 근데 이게 뭐 문제냐? 제가 아까 그랬죠. 다윗이 살던 성읍은 높아요, 고가.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민간인들, 그러니까 주로 가까이 있는 거는 민간인이 아니고요. 부하들, 수하들, 즉시 부르면 올 수 있는 수하들의 집들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바울은요, 누구의 집인지는 몰라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집은 자기 병사의 장수의 집인 걸 알거든요. 근데 높은 데가 보니까 본 거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갑자기 보이는 것, 갑자기 드는 생각은요, 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목욕하는 거 보는 거 죄일까요? 보였던 건 죄가 아닌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보이는지라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라하라는 단어인데요, 뚫어져라 쳐다봤다는 거예요. 내가 한 장면도 놓치지 않을 거야. 눈을 비벼가면서 자세히 살피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보신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신다고 할 때 쓰는 게 라라는 단어거든요.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시선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망치고 아무리 숨어도 끝까지 추격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 밧세바를 그렇게 보고 있대요, 다윗이.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경고하신 사인인데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음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으면 끊어내야 했어요. 왜 다윗이 몰랐겠어요? 알지.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낮잠 퍼주무시고, 일어나서 밤에 이상한 거 보시고, 끊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 주님 죄송합니다. 또 넘어졌어. 그리고 그냥 내려와야죠. 그럼 되잖아요. 다윗이 그때 이렇게 말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와이프가 없었을까요? 첩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음욕이라는 게요, 이래요.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누구네 집인지 갔다 오라 그래요. 2차로 끊어내지 않았던 거예요. 왜 보내요, 전령을? 오케이, 전령이 왔어요. 와서 당신의 수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렇구나. 거절했어야죠. 끊어냈어야죠. 두 번째, 꺼내지 않았어요. 세 번째, 그가 뭐 합니까? 오라 하라. 왜 오라 그래요? 왜? 지금 전쟁에 다 나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가 허용된 생각, 성경이 허용된 생각을 하면 다윗은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장수들이 없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들이 없던 걸 알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 부분만. 나머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도 끊어내지 않았어요. 오라고 했어요. 심지어 성경은요, 네 번째로 경고하고 계세요, 다윗한테.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 표현한 거 있죠.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월경이 끝나고, 보통 구약의 율법은 월경이 끝나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부정한 게 아니라 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7일간을 접촉을 안 하게 합니다, 사람을. 여러분, 이제 남자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생리가 끝나고 7일이 지나면 무슨 기간인지 알죠? 9일부터 9일째 될 때 임신 가능 기간이에요. 가임신 기간. 다윗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을 못 믿겠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다.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본인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몇 차례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음욕을 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다윗은 결혼한 사람이죠. 밧세바 결혼한 여인이죠.
이거 그런 음행 중에 어떤 음행이에요? 간음이에요. 간음한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죽여야 돼요. 하지만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권력 있으면 해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력 있는 자도 그 대가를 치러요.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게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이제 쿠데타를 맞잖아요. 그때 도망칠 때 다윗을 비난한 자가 있는데 족보 따지면 이 밧세바 쪽 그 누구야, 남편인가, 그 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윗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진다고요. 그거는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누구입니까? 진짜 그 목사님 책도 여러 권 읽었는데 그분 자체가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누구입니까? 거룩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책을 낼 때 그 교회 여자 전도사님과 안 좋은 관계를 하고 있었다. 너무 충격받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사람은 그래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차이가 그렇게 큽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 죽을 만큼 싸우라는 거예요. 죽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죄는 물론 여러분, 내가 싸운다고 이기는 건 아니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마음으로부터 죄를 품지 마시고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시고 유혹의 거리조차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정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이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세요. 왜 간음 얘기를 하다가 이혼 얘기를 꺼내는가? 이거는요, 그 간음의 결과가 이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들은요 참 나빴어요. 저는 아닌데 남자들이 참 나빴어요. 지금 이제 목사의 마인드로 얘기하겠습니다. 나빴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혼 증서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고 내쫓는다라고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실상은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여인을 품으려고. 진짜 못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 율법의 사각지대, 죄의 사각지대처럼 보이는 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혼 증서를 이야기를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수치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수치되는 일은 여기밖에 안 쓰여요, 성경에. 근데 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누구예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품었잖아요. 근데 꿈에, 그 아버지였던 요셉의 꿈에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마라. 근데 요셉은 수치되는 일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나랑 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거 수치되는 일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 분명히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학자들은요, 여인으로서 정결규례, 아까 밧세바가 그 정결규례를 지켰다 했잖아요. 7일 동안. 그러니까 그런 규례를 반복적으로 어기거나 아니면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접촉이 있거나, 그리고 남편이 봤을 때, 그러니까
공동체가 봤을 때 뭔가 의심을 살 만한 성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내보내라고 해요. 근데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이지 않았죠. 그건 간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인데, 근데 왜 밝히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혼 증서 써서 여인을 내보내라고 한지 알아요? 그 당시에도 신명기가 언제 쓰였어요?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쓰여진 거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에도 남자들이요 함부로 아내를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여성 보호법, 약자 보호법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준 건데, 이게 시대가 막 지나면서 남자들이 이걸 어떻게 악용하는지 알아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를 제 아내한테 먼저 얘기해 줬다가 아내가 막 화를 냈는데 예수님 당시에 성경 율법 해석자들이 사두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리새는요, 바리새 학파인데 여러 학파가 있는데,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는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있듯이 그때도 뭐 중도도 있었지만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수적 해석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우리의 성경 해석과 똑같아요. 감사해요. 근데 당시 진보적 해석을 하는 힐레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힐레학파가 성경을요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남자 기준으로 여성이 수치되는 게 뭔지 아세요? 돌 던지지 마십시오. 저한테. 제가 했다는 게 아니니까. 음식을 태운 것. 그쵸? 기가 차죠? 요리했는데 음식 태우면 이혼. 그렇게 해석해 줬다니까 진짜로. 예수님 당시에. 또 뭔지 아세요? 남편의 말 안 들으면 이혼. 이런 시대에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역전돼 있죠. 아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농담이고요. 성격차. 여러분, 성격차가 뭐가 성격차인데요? 결국은 힐레학파가 뭐라고 성경을 이 신명기 24장 1절을 번역한지 아세요? 남편 마음대로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가정을 파괴하는 걸로 보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약한 남자들, 남편들, 예수님이 이제 이 산상수훈에 듣고 있는 이 잘못된 남성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간음은 죄고 살인이 사형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단 아내를 이혼시켜버려요. 법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내가 탐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여러분, 이게요 위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할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32절을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32절이 좀 이상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막 눈을 빼버리라고 그러고 막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남편에게 이혼당한 여자가 간음한 거라고 말하고, 그 여자가 결혼하면 그 여자가 간음한 거라고 말하고, 그 여자와 결혼한 남자도 간음한 거라고 말하고. 되게 사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 해석할 때 오해하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첫 번째 뭘 오해하지 말아야 되냐면 32절 중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로 간음하게 함이, 여기서 그녀로 간음하게 함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녀가 의도적으로 간음한 게 아니라 간음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요 아내를요 그냥 이유도 없고 죄도 없는데 그냥 다른 여자랑 범하고 싶어서 버렸어요. 강제 이혼을 시켜버렸어요. 당시의 여성들은요 지금처럼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버림받은 여성은요 사실 구걸하며 살아야 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당시 제도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고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재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면 그녀를 향해서 간음하게 했냐라고 말하는 거, 그 여자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여자는 죄가 없는데 이혼을 강제로 당했어. 그리고 그 여자가 살기 위해서 재혼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여자는 여전히 결혼한 상태야. 근데 다른 남자와 살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여자한테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간음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사람,
전 남편, 강제 이혼한 남편한테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재혼이 잘못됐다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32절에 또 우리가 성경은 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32절 하반절에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을게요. 또 시작.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여인도 가늠한 여인, 그 재혼한 남자도 가늠한 남자처럼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여인은 원래 가정을 꾸려야 되는 여인인데 강제로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이 여인이 살고자 재혼을 했을 때 이 여인도 사실은 아픔이 있지만 이 남자도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결혼한 상태 여자와 또 결혼은 하듯이 관계를 갖는 것처럼 가늠한 것처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늠이다라가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참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든 상황의 책임을 내가 누구한테 묻겠다? 그 남편에게 묻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의 죄의 결과는 심판의 결과는 뭐라고요?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요, 이거는 사실은 지옥에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내를 버렸어요. 다른 아내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 아닙니다. 책임 물으십니다. 반드시 물으세요. 아까 29절 30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눈을 빼듯이 손을 잘라내듯이 끊어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겠다라고 말했는데 할 것 다 하면서 주님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 그 사람 반드시 징계받습니다.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주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요 돌이키려면 다 끊어내셔야 돼요. 사람도 끊어내고 상황도 끊어내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셔야 되고 그러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내 마음대로 세우고 해체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남성들 톡톡히 들으십시오. 여기 계신 남성들 말고 밖에 계신 남성들 이 시대에 함부로 이혼하고 떳떳하게 잘 사는 사람 있는데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제가 심판할 거라고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요. 그 책임을 그대로 하나님이 받게 하셨어요. 유대 사회는 가정을 깨는 남자의 이혼 문제가 너무 팽배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이 시대는 남자 여자 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돼요. 거룩의 열정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돈 많은 권력 있는 자들이요 젊은 아내를 얻으려고 수차례 이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못 봐주시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차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제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이 섭리하시는 시작이에요. 거기서 사람을 훈련하고 훈련된 사람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원하는 건데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다 내려놓는 게 나아요. 목회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이혼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안에서 이혼이 가능해요. 여자를 물건 취급하듯이 그렇게 버리는 것, 아내가 아닌 다른 음욕을 품고 해서 정절을 뺏는 것, 그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끊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참 마음이 무겁네요. 이 축복하고 파송하면서
열방을 향해 가십시오. 거룩 그리스도의 용사여 군사 이러다 가늠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아이러니한 설교를 오늘 해야 된다는 게,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향한 열정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을 깨는 죄가 들어와요. 그 루트를 차단하십시오. 여러분 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 그 죄 짓는 행동도 여러분 차단하십시오. 그래야 거룩 열정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나마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죄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을 깨는 가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 이혼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음욕을 품고 자기 가정을 깨고 또 다른 상대방의 가정을 깨는 것은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여도 반드시 이 땅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말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80도 돌이켜야 됩니다.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해지기를,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가정을 또 교회를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